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론,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넓게 본다면 죄론 또 인간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또 죄와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나와 있는 공과를 이렇게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더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21절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또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눌 말씀은 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이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이나 형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죄악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못하고 보지 못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8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의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여러분 자꾸 만나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정이 드는데 자꾸 여러분 도망다니고 피해보세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당장 아담과 하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엄청난 일이 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아담과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그 부르심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이 되면서 아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야만 했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움만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그 아내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극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죄가 온 이후에 아담에게는요 그런 극찬은 사라졌습니다. 아,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갑자기 엄청난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 관계의 단절은 결국 두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단절 가운데 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가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어 몰아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여러분 이 다윗이 범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그 죄를 다윗이 범한다고 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갑자기 심각한 어려움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주 그냥 참혹한 패배를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어떠한 별다른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다윗 안에 주었던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사울의 그 무서운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겪습니다. 그런 여러분 참 황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사울의 그 칼날 앞에서도 이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어떠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송으로 표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더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러한 찬송이 사라집니다. 죄악을 행한 이후에 다윗의 심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사울의 칼날 앞에서 여러분 목숨을 지금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왔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의 고백은요 내가 종일 하나님 앞에 신음합니다.
내 뼈가 쇠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짐으로 그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찬송과 감사,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을 짓누르는 마음의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들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종이 신음해야 합니다. 그 뼈가 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죄하로 주님의 손이 자기를 짓눌러 자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벼락이 쳐서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막 순식간에 막 산더미같이 생겨나고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찬송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삶, 바로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아담은요 하와에게,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본문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과 그 여자와 그 아내와 아담에게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뱀에게 내리는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뱀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요?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는 여러분 어떤 징계가 주어졌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다니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여자에게 내려진 징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는 어떠한 징계가 주어집니까? 임신하는 고통, 또 해산의 고통이 그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7절로 19절을 보세요.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내린 징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는 여러분 어떤 징계가 주어집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죽어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좀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5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2가지 영적인 축복이 더해지면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5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5개의 축복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요, 하나는 생육 번성 땅의 충만으로,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땅에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여러분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돼요. 예, 많이 납니다. 많이 나서 그냥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특히 여자에게 주어진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 복을요 오히려 고통으로 바꿔버립니다.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분류가 뭐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얻게 된 것이죠.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만 부어졌습니다. 또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징계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징계가 무엇이죠? 노동의 고통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다 고통거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 임신과 해산의 고통으로 바뀌어졌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은 사라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의 고통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사무엘상하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무엘하의 말씀하고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경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잘 나가던 다윗이요, 사무엘하 12장에서 죄를 행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죠.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립니다.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참 다윗이 그래도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화면을 보시면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다고 끝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 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습니다만 그가 행한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너는 원수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다윗의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 막 그 다윗 나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걔 다윗 걔 별거 아니야. 원수들의 여러분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윗의 죄는 용서하여 그 생명은 살려주셨지만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난다 이렇게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성경의 내용들은 좀 여러분이 아시는 거랑 달라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하와에도 그랬고 뱀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죄에는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좀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에 있어요.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도 여러분 제가 뭐 죄를 말씀하면서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징계는요 뭐 우리가 아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이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 징계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가 여러분 미워서 징계하시나요? 진짜 저놈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 놓으려고 그러려고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하십니까? 회초리 치십니까? 아니죠.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바르게 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건 징계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징계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시려고, 다시는 그가 잃어버린, 그 스스로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금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징계인 것을 믿습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을 내리기 위한 여러분 징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보다 크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맞아야 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자, 한번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참 이 말씀에 보시면 범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뭐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만, 아담과 하와를 저는 뭐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주시는 가죽옷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지은 인생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부여잡기만 한다면, 그분이 내민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창조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그분의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은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가죽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짐승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주신 가죽옷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미천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늘 죄악 가운데 또다시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늘 후회할 짓 반복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돌아온 그러한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면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